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을 잘 못 찾는 분은 그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보고 또 13장 1절부터 3절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19절,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누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만족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 절씩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있으니 내가 홀로 이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또 13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본받고 싶은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교회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 어떤 교회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시작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섬기고 있던 성도들이 제자들을 빼놓고는 주변 도시들로 막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결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러 성을 돌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오고, 또 다른 성도들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면서 베니게와 구브로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이방 땅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전도하여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참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박해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이방으로 나가다가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떠나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또 오늘 13장 2절 3절에 보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볼 때에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가 누구냐? 저는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본을 봐야 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본받고 싶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니까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는가? 이래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3절부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는데,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딱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데, 왜?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목회를 하니까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을 사도들이 하도 믿는 자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증인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만나주질 않았어.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해서 서로 연결해서 같이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했던 사람, 연결했던 사람, 그게 바나바가 연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제 혼자서 감당하는데 안디옥교회가 너무 부흥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 다 해야지. 그런데 다수에가 있는 사울,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는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 두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 사역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자기보다도 뛰어나게 앞서갈 때에 절대로 질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이름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앞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게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 중간쯤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뀝니다. 왜? 그때는 바울이 주도적인 사람이고 옆에 보조적인 사람이 바나바가 돼버리고 역전이 돼버리고, 사실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원래 담임 목사고 가서 사울 보고 우리 같이 도와줘라 하고 같이 좀 가르쳐줘라 하고 끌고 왔는데 뒤에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살아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로 완전히 역전돼버려요. 그건 이 바울이 모든 성경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한 번도 사울을 시기 질투했던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목자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양적으로 부흥했던 교회,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디옥 교회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교회였다. 자, 오늘 상세히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가면 크리스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원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헬라어에다가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IAN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에 무엇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수도사요 영성 작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예,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그리스도의 모방. 무슨 얘기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과 똑같이 살았으면 너희들 주님 보고 싶냐? 나 사는 모습을 봐라.
나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왜?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닮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나 사는 모습 봐봐. 나 사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사람. 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책망도 많이 하셨지만 칭찬도 참 많이 하셨더라. 몇 가지 소개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칭찬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 로마의 이방인인 군인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시험해 보려고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개 같은 여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도 여인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라.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칭찬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가난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제자들은 막 책망합니다. 이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고 그 향유를 드린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헌금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동전 2개 자기 가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하실까?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너 믿음이 크구나. 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구별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꼭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모범을 실천한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모범을 실천한 교회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얘기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27절부터 나오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한 선지자가 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지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렸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이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지만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흉년으로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서 부재 헌금을 보냅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 교회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도와주는 건 쉬워. 그런데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재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곳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모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하라고 하는 이 모범을 실천했던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디옥 교회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가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 그럼 반드시 기근이 오겠구나, 흉년이 오겠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양식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에이, 진짜 뭐 흉년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준비해봤어.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큰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임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흉년 들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려고. 또 이 안디옥 교회들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랑의 실천자. 아이고, 기근당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흉년 때문에 얼마나 밥도 먹고 굶주니 힘들죠? 말만 한 게 아니요. 직접 구제 헌금을 그곳으로 보내는, 사랑을 말로 혀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게 안디옥 교인들이었다.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데 양식을 열심히 모으는 성실한 사람들,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교회가 구제합니까? 잘 안 해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래서 집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좀 도와줍시다. 우리 얼마나 조금씩 덜 먹고 덜 쓰고 도웁시다. 안 해요. 안 한다. 성경은 분명히 구제와 선교는 필수적, 교회 존재의 이유는 구제와 선교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 성경이 말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날아가든 어려운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손을 아끼지 말고 펴라, 그 말. 잠언 11장 25절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꾸어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러 넘치도록 내게 주시겠다. 내가 준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내게 주시겠다. 아멘, 아멘, 아멘. 구제를 해봤어요. 아멘 나오지.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잖아.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제 설교는 항상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니까. 사람이 무슨 얘기 아무리 강연을 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비교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 세 가지를 가르쳐요. 성경에 보면. 첫째,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돼요.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마디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구제하면요, 매스컴에 타려고 더 열심히.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아무개 회사다 아무개 뭐 성도가 이렇게 뭐 얼마를 지원했습니다 막 그게 크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뭐 선하고 행하는 걸 드러나는 걸 좋아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도울 때 떠들지 말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 그 말은 뭐냐?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보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 떠들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돕습니다 하지 말고 가서 도우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구제하냐? 구제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구제는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 평안하세요. 아 왜 굶어요? 배부르게 좀 드세요. 왜 이렇게 춘데 사세요? 더웁게 사세요. 말만 하고 안 도와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은 번지르게 잘해.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더 안 도와. 늘 교회에서 구제를 안 하냐고 막 떠드는 사람 구제원금 하나를 찾아보면 구제원금 안 해 자기. 그리고 뭐 회의만 하면 교회가 구제해야지 이러구나. 선교 회비 안 나는 사람 치고 선교해야 된다고 또 얼마 떠드나. 내가 해보니까 참 말만 하고 회의에 떠들기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회의에서 그런 주장하면 집사님 선교회비 내봤어? 선교 따라가 봤어? 구제해봤어? 안 했으면 앉아. 얘기한다. 앉아. 저 그랬어요. 좀 일방적이지만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왜 발언만 자꾸 하냐고 나서서 본인이 해야지. 자기가 안 하는 걸 왜 다른 사람 하라고 강요해. 그건 말이 아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신앙.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 할렐루야. 그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뭐냐?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달란트를 투자해서 그를 돕는 것이 구제지. 입만 가지고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평안하세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그건 가짜다. 세 번째 구제는 뭐냐? 사랑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그 구제의 전제는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구제는요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왔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요 얼마나 많은 과부들에게 이 구제를 하는지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 과부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과부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오니까 그 과부들이 몰려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구제했습니다. 막 울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다 안수기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 구제자에서 죽었다 살아난 여자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요. 할렐루야. 또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고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지 막 이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 장교를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온 집안과 그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해가지고 온 가족 구원받은 사람, 구제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성경이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지 마라. 강동한 자를 보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묻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라. 그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뭘 본받냐? 안디옥 교회는 협력과 조화로 연합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과 조화로 연합된 교회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 바나바는 누구냐면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교회에 기증할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다가 많이 기증하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공부를 하면 요즘에는요, 박사학위를 하면 박사학위 위에 박사예요. 이 바울 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적으로 대단히 높은 사람. 네. 그러면 가문도 좋잖아요. 얼마나 가문이 좋습니까? 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그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 율법으로 보나 세상의 학문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이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또 바울도 나오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뭐냐?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재산이 많은 자도 있고 바울과 같이 지식이 많고 가문이 좋고 최고의 학문을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도 있고 거기에 로마의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에는 그런 권력을 헤롯 왕의 젖동생이 마나에는 권력도 있고 그 외에도 비천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흥회를 한 25년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90%가 된 교회가 있어요.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 가면 선생님들만 버글버글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되게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그 교회에 적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뭐 특수 어떤 계층끼리 모여있는 거 그 절대 성경적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와야죠. 예수님 구원할 때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권력 있는 사람만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이 말을 설명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나이를 초월한 교회였어요. 나이를 초월한 교회.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인종을 초월한 교회였어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는 지식을 초월한 교회였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는 신분을 초월한 교회였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물질을 초월한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를 딱 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뭔가 편중된 교회인가 딱 판단하는, 항상 판단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렌즈를 보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뭔가 좀 잘못되어 가구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성경의 렌즈로. 왜? 성경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이게 건강함도 얘기해 주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얘기예요. 세미나 해도 목사들 놓고 세미나 해도 좋은 강의, 이게 내용이. 내가 이 오늘 설교요, 오늘 새벽 2시에 끝냈어요. 내가 2시에 갔어요. 잠 4시간 자고 6시 일어나서 내가 강경을 또 준비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막 내가 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막 흥분되고 있잖아. 지금 내가 흥분돼. 왜? 은혜 받으면 전하는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전하는 듣는 사람 은혜 못 받아. 내가 은혜 설교 준비한 사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같이 받아. 믿습니까? 네. 유진아 맞지? 은혜 되지 않냐? 모르겠어? 모르면 그냥 들어. 기억나.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솝 우화 가운데 손가락 이 우화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우화라는 말은 교훈을 해서 만드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해요. 사람 만든 이야기.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 너무 잘 알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이런 것처럼 이솝의 우화 보니까 이 5 손가락이 자랑대회 때 엄지가 딱 일어나더니 야 5개 중에 내가 최고다. 왜? 사람들이 1등하면 엄지 딱 1등이다, 제일이다 이러지 않냐. 검지가 야 사람이 어디를 가르칠 때 엄지가 이것 봐라 하냐, 이것 가지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지.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중지가 5개 중에 누가 키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다. 중지가 자기도 제일 잘났다고. 근데 넷째 손가락이 뭐라냐면 너희들 아무리 자랑해도 다이아몬드 사람들 어디다 끼냐? 네 번째도 그렇게 잘나. 내가 최고다. 자랑했다는 거. 넷이서 서로 잘났다고 막 자랑하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새끼손가락 물어보자. 새끼손가락 너는 뭐 자랑할 거 있어? 해봐.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딱 일어나더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나 없으면 병신이요?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없으면 병신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못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섞여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뭐 배운 사람만 모인 교회, 무슨 뭐 선생님들만 모인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거듭남으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하나가 되는 교회,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연합해서 성공한 사건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려니까 막 모세도 인간이라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더니 아론이 모세의 기도하는 팔을 붙들고 한쪽 팔은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루해가 지기까지 기도의 팔을 연합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연합했을 때 승리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승종했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옆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보고 야 요한아 야고보가 도와줘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연합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베드로의 배도 만선이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만선이 되는 세 사람이 연합할 때 두 배가 가득 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합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딱 헤롯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연합된 기도, 연합된 조화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근데 교회들이 가보면 다 갈기가 있었어요. 예? 고린도 교회 같이 예수파, 바울파, 바나바파, 무슨 파 해가지고 다 찢겨져. 분쟁과 다툼의 상징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로 이렇게 편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왜 똑같이 같은 말을 연속적으로 말할까요? 분쟁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사탄.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120명이 딱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오케스트라 수십 개의 악기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보면 입으로 부는 관악기, 두드리는 타악기, 줄을 문대는 현악기, 악기들이 다양하게 수십 개 악기가 있어요. 각각 하면 다 소리가 달라. 관악기 소리가 다르고 타악기 소리가 다르고 현악기 소리가 다르고. 근데 같은 악보를 딱 보고 그것을 똑같이 연주하면 그냥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의 그 멋진 음악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다르지만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딱 되면 멋진 화음의 음악이 나오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협력과 조화를 이룬 연합된 교회가 되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끝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안디옥 교회는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 가서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근데 성령이 왜 왔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지상 명령,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예수님 전하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무슨 성령 임해서 병 고치는 은사. 아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온 줄 알아요? 영혼 살리라고. 너에게 권능을 줘서 능력을 줘서 복음 전하는 능력을 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신 거라니까. 근본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 신이 은사가 중요하냐 뭐 바보니. 아이고 참, 그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야.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은 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몇 명 놓고 설교를 열심히 하면 천일이에요. 땀이 흠뻑 났어요. 너무 더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 여기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막 부흥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둘이 사역에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제 저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안수를 해서 두 사람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도 안디옥 교회가 받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끼리? 뭐가 우리끼리요? 주님이 우리끼리 모여서 놀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어있는 영혼 살리라고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는 너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합시다. 첫째, 전도할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누구냐? 주님이 그랬었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천하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냐? 전도잖아. 전도. 두 번째는 뭐냐? 인간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면 전도할 거 없죠. 마음대로 살다 내버두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잖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건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것을 판단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 너 생명 몇 명이나 살렸냐?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나 그냥 평생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러면 그걸 분명히 책망받아요. 주님, 너는 땅속에 한 달을 더 묻어놓은 자 뭐가 다르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줬잖아.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기회를 줬잖아. 근데 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척 그냥 지냈냐?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여기 동명학교 오는 거 똑같아. 저도 똑같아요. 동명학교 피곤하는가 안 오고 싶어요. 내가 여기 뭘 와요? 뭐하러? 그러나 이 영혼이 중요하잖아. 이 어린 생명의 영혼이 앞으로 예수만 믿으면 믿을 시간이 얼마나 기냐고. 노인데 죽기 전에 사람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어린 생명 하나가 예수 믿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나는 어린 생명들이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진짜 예수 신뢰해야 된다. 생명.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요. 뭐하러 여기로 옵니까? 여기. 네? 은퇴해서 놀러도 된 게 아니라. 아니 미국도 갈 건데 못 갔잖아 내가. 혼자. 아니 아들이 매일 나와요. 아빠 지금 엄마하고요.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먹고요. 어디 가서. 아니 맨날 사진만 보내 야구리나. 얼마나 맨날 제가 사진 찍어 보내고 막 전화 와. 사모도 맨날 와서 이거 밥을 잘 먹냐. 걱정하지 마. 안 먹는다. 네. 그게 이제 안 와서 아쉬운 거예요. 같이 와서 이제 결혼할 때 갔다 와서 7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데 여기 동명학교도 있고 동명성전도 있고 강경도 있고 강수료 여기 어떻게 이걸 놓고 가냐. 나 혼자 놀러 갔다 오면 안 되잖아. 그건 하나님보다 내 개인을 더 중요시기잖아.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도 한국 꽃 잘 사줘. 사람들이 많이 사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네. 반찬 10가지 해놓고 갔어. 그래서 뭐 오늘도 막 이제 음식 오늘 이제 우리 강경교회에 어디 포항 청하침례교에서 한 30명이 왔어요. 관광버스 타고 함께 우리 침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 강경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뿌리 찾기 학원에서 전교인을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렸어요. 4시간을 차 몰고 왔는데 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1시간을 머물러 5시간 만에 왔대요.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특송도 하고 같이 또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대접하자 해가지고 다 준비 어제부터
어제 청소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먼지가 없겠어 막 하도 청소하루 종일 하고 왔어요. 노인들이 청소할 사람 없어. 어제 하고 왔는데 그래서 다 막 음식 해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교인들은 피곤할 텐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좀 살아나는 것 같대요. 왜? 이렇게 뭐 손님들 온다고 막 손님 맞이 막 잔치하고 막 준비하니까 그래서 오늘 잘 준비해서 떡도 과일 해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젓갈 장모님들 젓갈 사갖고 와라.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또 5시간 가야 되니까 또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고맙더라. 주일 예배를 여기 와서 우리 뿌리찬 우리 침례교회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다 감동받더라. 우리 한국의 침례교를 심은 외국 카나다 선교사가 와서 처음 개척한 교회. 그 와서 이제 보고 감동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더 열심히 했어. 가서 헐것 열심히 하고. 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너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삼았다니. 파수꾼. 뭐예요? 파수꾼 보초예요. 보초.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자면 다 죽어. 부대가 전체.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야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막 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 일어나라고 예수 믿으라고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막 전해야 되는 나팔을 부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주셨다. 그냥 먼저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결론 21절 읽고 끝납니다. 시작.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몰아다 준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경주지역교회 갔을 때 40명 50명 모이던 교회가 45년 동안 그 교회가 1년에 200명이 몰아 주시더라. 하나님이 막 몰아 넣는 거예요. 갖다 교회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돼야 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동명성전이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 힘내서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안디옥 같이 칭찬받는 교회, 구제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협력과 조화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동명성전 또 중문재단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